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라.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과연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 무던하다. 잘 들으세요. 긍정적이다. 차별하지 않는다. 매사 여유롭다. 배려한다. 단정하다. 잘 웃는다. 뭘 설명하는 걸까요? 목사님. 아니 나 같으면 좀 모른 척 해주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이건 이제 뭘까 그러다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어떻게 하시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사다리 타자고 그런다. 잘 먹는다. 마지막 힌트 삼겹살. 이게 저죠. 이게 뭐냐면 5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구영준 목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사다리 타기를 제가 한 적이 있나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우리 교회 20대, 30대 그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구영준 목사 하면 딱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김지아 자매, 지아야 너는 목사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그랬더니 0.1초로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멋있잖아요. 제가 무슨 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아야 넌 이쁘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아처럼 기도 열심히 해서 영원히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미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되게 친근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목사님은 친근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권재현 선생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20여 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나름 기대를 했어요. 얘는 나를 태어났을 때 눈 뜨자마자 나를 보내고 20여 년 동안 뭐라 그럴까? 서슴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재밌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 권채연 선생에게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상우 지사님 물어봤어요. 물론 30대는 아니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늘 즐거워 보인대요. 남의 속도 모르고. 편의점을 갔습니다. 제가 편의점 가서 황경화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 교회 외의 사람들이 저를 또 어떻게 보나 궁금하잖아요. 전 매일 편의점 가니까. 하여튼 30대들은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즉각 고민도 안 해요. 저 매일마다 목사님 보면서 신기한 거 있었어요. 목사님은 편견 없이 사람을 보세요. 난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칭찬이지? 그랬더니 네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하여튼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더라. 이게 자기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명현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명현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항상 밝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천에 있는 우리 한가영 집사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늘 가까운 사람,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가깝게 이렇게 잘 못한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참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든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제천은 너무 멀어. 여러분 제가 그렇대요. 5년 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괜찮잖아 이 정도면.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만나요.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목사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누구 하나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사님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그래도 목사인 거 티가 조금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조금은 목사 같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요 정말 그랬어요. 주일에 뭐 어떤 외부인이 와서 이제 담임 목사를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둘러봐도 누가 목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남자 권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앞마당에서 구두 신고 족구 차고 있는 거예요. 일단 빨고 흘리고 막 반칙 써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도 헤매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의아해하는, 진짜 목사 맞나? 뭐 이런 표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저희 교회 권사님 하나가 한 분이 그 지인 그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 끝나고 가면서 정말 어저께는 마음 먹고 목사처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편히 있다 가십시오. 딱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그냥 앉아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목사가 목사답게 어서 오세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앉아서 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권사님한테 들어봤더니 이제 그 권사님들이 누구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청년인 줄 알았대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자기들이 앉아서 교회 그냥 청년인 줄 알고 나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무게감 있고 좀 근엄하시고 점잖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순교를 각오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면. 저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제나 예배드리기 방금 전까지 저에게 그런 이미지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저 나름 만족해요. 저는 괜찮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딱 떠올릴 때에 목사님 같아요. 뭐 이러지 않아도요 하나도 뭐 기분 나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그 대신에 제가 원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영준 목사가 평생 그럴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 라고 하는 이미지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하고 때로는 20년, 때로는 10년 또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구영준 목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제가 늘 그것을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목사님인데 좀 같이 지내보면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저는 그냥 괜찮은 사람, 점점 더 괜찮은 한 인간으로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같이 살아가면서 저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저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저 사람 지나고 보니까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저 괜찮은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래서 함께 그냥 어울려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매일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사진 한 장을 찍어도요. 뭐 어플을 깔아서 찍고 또 홍보를 해도 굉장히 잘 포장해서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PR을 합니다. 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홍보도요. 열심히 잘 해야 돼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봐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 요즘에 교회가 이미지가 땅바닥이야. 그래서 교회 얘기만 하면 쌍심지를 들고 욕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뭐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는 교회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돼. 하도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게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건을 사도요. 예쁘게 포장 잘해야 잘 팔리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선을 넘어서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거예요. 교회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홍보,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굉장히 세련되게 했고 리모델링도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교회 바뀌었나 봐. 야,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바뀌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알맹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더 실망하지 않을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또 교회한테 또 속았네. 목사한테 또 속았네. 예수 믿는 것들에게 또 속았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또 나가지 않을까? 야, 저 겉보기에만 번지르한 거지 똑같아.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알맹이 아닐까? 여러분 지난주에 태풍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소멸돼서 그냥 비 좀 오다가 말았는데 일본은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 도시 전체에 그 태풍이 지나가서 그 완전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아 여기 태풍 지나갔네 뻔히 알죠. 그냥 다 쓰러지고 물바다 되고 그냥 우리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산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3월에 강릉에서 산불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잖아요. 그 산불 난 자리에 가보면 굳이 여기 3월에 산불 났었다 얘기 안 해도 누가 봐도 산불 난 자리는 아 여기 물 크게 났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꾸만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 교회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정말 임한다라고 하면 굳이 설명 안 해도요. 산불 난 자리 알듯이 태풍 지나간 자리 알듯이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이 느끼죠. 야 여기 살아있는 교회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여러분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지 잘 만들어서 홍보하지 않아도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와 보면 알아요. 아 이 교회 살아있네. 야 이 교회 죽은 교회야. 그거 뻔히 다 알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홍보하고 너무 이미지에 힘쓰고 있지는 않은가. 알맹이가 중요한데. 여러분 저 송내역에 가끔 가면 오전에 그 출퇴근 시간에 학교 대학교 스쿨버스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그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 거기에 이제 눈이
가요. 가면 세심하게 보거든요. 우리 딸이 갈 대학 있나? 근데 보면 갈 대학 많더라고요. 어떤 차에 보니까 우리 학교가 최고 명문입니다. 딱 써 있어요. 또 어느 학교를 보니까 우리 학교 오시면 당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또 어떤 차를 보니까요. 우리 학교는 취업 100%입니다. 이 학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학교? 아, 미래가 바뀐다는데. 아니, 그 대학만 나오면 100% 취업을 한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들어본 대학이 없어요. 제가 저 대학이 뭐지? 아, 그러면 저기 중매산골에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광고 요란하게 하는 대학 중에 명문 학교는 없구나. 아무리 홍보를 해도요. 아무리 이 대학에 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해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다 처음 본 학교고 어떤 학교는 없어졌더라고요. 몇 년 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요란한 광고가 필요 없구나. 진짜 명문 학교들, 정말 좋은 학교들은요. 광고 안 해요. 광고 안 해도 알아서 여기 들어오려고 그렇게 기쓰고 애쓰고 줄 서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맛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가까운 데서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맛집 좀 찾아가세요. 저 데리고. 저 데리고. 저는 맛집 가면 정말 배우고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맛집을 꼭 가요. 저에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일단 맛집 가면 맛집 간다라고 했을 때에 불편해요. 멀어요. 우리 이 근방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맛집이 없어요. 차 타고 30분을 가던 1시간을 가던 가야 됩니다. 가면 사람이 왜 이렇게 북적됩니까? 아무리 시간을 빨리 하고 늦게 가도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차들이 바글바글해서. 그럼 몇 바퀴 돌죠. 그래서 차 대고 들어가면요. 맛집 중에 특징이 하나가 별로 안 친절해요. 그렇게 친절한 걸 못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아니면 자신감을 넘어서 좀 거만함도 좀 살짝 느끼지 않습니까? 아, 싫으면 오지 말든지 이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그래도 저는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참 어쩔 때 2시간도 기다리고 3시간까지도 기다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번호표 7번 손님 그러면요. 투덜투덜 거리다가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쩔렁쩔렁 들어가가지고 막 음식 맛있다. 같이 간 사람들은 사진 찍고 막 이래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기다리고 먹을까요? 맛있으니까. 확실히 진짜 맛집들은요. 먹을만해요. 아, 이거 기다릴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 모든 집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미지를 잘 만들고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들을요. 이미지 보고 왔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광고 좋아서 왔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입에서 입으로 정말 맛있더라. 맛으로 증명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그 버드나무집 이순 집사님 있잖아요. 그 막다른 구석탱이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오셨는데 집사님은 초가집이에요? 기와집이에요? 초가집 같아요. 초가집. 다 쓰러진 초가집 같고 간판은 70년대 버드나무집이라고 주차장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많이 와요. 저는 담임 목사라고 아무 때나 전화해도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거든요. 근데 참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드나무집 보면 광고 안 하잖아요. 이희순 집사님 제가 가도 말 한마디도 안 거세요. 근데 사람들이 나이테만 안 하나 그랬더니 손님한테도 그냥 말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버드나무집을 찾아가요. 딱 하나예요. 맛있으니까. 김치 같은 거 막 예술 아닙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이미지가 아니라요, 알맹이인 것 같아요.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 학교는 명문으로 증명해내야 되고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칭송한 교회 아닙니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루는 3,000명, 하루 5,000명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가면 죽는다 그래도요,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광고를 잘해서요? 여기 오면은 뭐가 달라지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을,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 보이니까, 가면 느껴지니까, 야, 여기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의 역사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니까 오지 말래도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보 좋아요. 이미지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성도들의 기도에 불지름이 있어서 거기에 응답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역사와 표적이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잘 이미지로 와서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미지 막 제가 포토샵으로 쌍꺼풀 만들고 얼굴 하얗게 하고 머리는 예수님 머리 하면서 막상 딱 와봤더니 뭐야, 뭐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항상 목사 어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거예요. 목사 보고 처음에 많이 와요. 그러면 항상 그저 그래 그러세요. 그저 그래 실망이 돼도 안 하죠. 막 포장하지 마세요. 야, 배용주나 구용주랑 똑같아. 뭐 이러지 좀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선한 목자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막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목사님이랑 비슷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하세요. 와서 체험하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꾸 이미지 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야, 저 교회 홈페이지 바꿨더니 되게 세련되더라. 야, 우리도 홈페이지 바꾸자. 막 따라서 바꿔요. 또 보니까 야, 저 교회 제자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 야, 프로그램 최신식이야. 그것도 빌려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적용하자. 막 또 프로그램도 그대로 따라해요. 리모델링 했더니 야,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리모델링도 예쁘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무더기 같아요. 막상 와보면 똑같거든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미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는 덤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오직 기도와 오직 예배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넘치는 은사 주세요. 여러분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뭔지를 알고 이렇게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 있죠? 그 도구예요. 도구.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러면 은사라고 그래요. 노래 잘하는 은사. 잘 할 줄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찬양의 은사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찬양하시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요. 희한하게. 장사만 하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그 은사예요. 돈 잘 버는 은사. 그럼 그 잘 버는 돈을 가지고 돈으로 헌신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럼 그게 은사예요. 그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요. 재주가. 기가 막혀요. 그럼 그 재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쓰라고 야 너 이거 갖고 좀 내일 하자라고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요 자랑질해요. 야 내 손에 이거 있다? 니네 없지?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요. 내 이미지로 활용을 해요. 야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청소하자. 너 나랑 같이 청소 좀 하고 살자. 부르셨어요. 그럼 청소 그냥 맨손에 할 수 없잖아요. 청소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청소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뭐 있습니까? 빗자루 있을 테고, 마포 있을 테고, 걸레 있을 테고, 청소기 있을 거고, 쓰레기 봉투 있을 거고. 그 청소하는데 나에게 주어주시는 도구가 있어요. 빗자루가 될 수 있잖아요. 빗자루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빗질하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가면서 쓰레기를 다 담으면 돼요. 우리 인생이 그 모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빗자루를 줬더니 뭐예요? 빗자루에다 리본 달고요. 거기다가 막 꾸며요. 그리고 나 빗자루야 하면서 인증을 찍고요.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미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빗자루를 주어졌으면 빗자루를 가지고 증명해 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잠깐만 엉뚱하게 나아가요. 아니면 청소하자고 불러서 빗자루 딱 주어졌는데 이만큼 나와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저 길 건너에 공사판을 바라봐요. 공사판에 불도저 있지, 불도저. 야, 쟤는 불도저인데 나는 왜 빗자루야? 그리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하나님 왜 고작해서 이 빗자루 인생인데요. 나도 불도저 주세요. 불도저 주세요. 땡깡 부려요. 여러분 청소하자고 불렀는데 불도저 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사판에 부르시죠. 불도저 해가지고 딱 밀어. 이런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청소 좀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청소기 주고 쓰레기 봉투 주는 인생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증명해내면 돼요. 근데 우리 자꾸만 부러워하죠. 불도저 나도 불도저 하도 땡깡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도저 주셨단 말이에요. 주면 뭐예요? 청소하는 자리에서. 또 그거 작동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건요.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증명해내면 돼요. 1달란트건 5달란트건 10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증명해내게 되겠다.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불도저든 탱크든
제트기든 뭐 비행기든 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면서요. 남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또 자꾸 그것을 가지고 꾸미려고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내 손에 쥐어진 이 오늘 하루하루의 기회를 열심히 살아가시죠.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사를 주신 사람이 특별히 있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머리도 똑똑한데 또 인기도 많아요. 그리고 취직도 잘해요. 재주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하나님께 많이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좀 보자.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줬잖아. 빗자루도 두고 뭐도 줬잖아. 근데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부끄럽게 살아가는지 깨달아야 돼요. 왜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그냥 세상 보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을까? 은사가 없을까? 뭐 저렇게 맨땅일까? 저렇게 맨손일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도 별로고 생긴 것도 별로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하는 일도 그저 그렇고 직장도 변변치 않아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 딱 하나 그냥 그 변변치 않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작은 열매 하나씩 맺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루저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루저라고 무시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요. 증명해 나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 성도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제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성도님 자랑 안 하겠냐고요. 제 자부심이 아니겠냐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 있다. 여러분 일개 목사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냐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뻔질하게 살지 말고 그냥 무성한 입만 있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증명해내는 우리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지 같은 거, 겉보기 같은 거, 허례허식 같은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진솔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할 때마다 저항이 따라요. 부딪힘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뭔가 내가 믿음으로 꿈틀릴 때마다 항상 악한 마귀는 방해합니다. 주저앉혀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감옥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역사 그렇습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 쓰려고 했더니 가는 데마다 쫓겨나요.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입담을 내요. 기적을 행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더니 이제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삶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저항이 따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 나가세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도구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언제부터 고난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부터.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인생이 고되기 시작했습니까? 멀쩡히 잘 사는데 갑자기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요 꼬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아유 저요 그냥 여러분들 살래요. 무슨 왕이에요. 아 기름 붓지 마세요. 나 이거 그런 거 안 해요. 귀찮아요. 능력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아유 주님 무슨 기름 부음입니까? 그냥 참기름 하나만 주고 가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다윗 양치면서 뭐 양고기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신다라고 했을 때에 무릎 꿇고 기름 받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기회를 주셨을 때에 무섭지요. 떨리지요.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에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더 괜찮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세카이어 국립공원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이 있는 한 200그루 정도 있는데 그 제일 오래된 나무는 뭐 3,0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있대요. 그리고 평균이 한 2,000년 된 나무인데 2,000년이 됐어요. 그건 크죠. 그래서 거기서 한 500년 된 나무는 애기 취급했는데요. 야 너 500살이야? 저기가 있어. 뭐 이런 정도. 그런데 그 나무의 그 높이가 평균 40m 이상 된답니다. 근데 얼마나 큰지 이 세카이어 국립공원의 나무들은요 산불이 나도 안 타 죽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가지들이 맨 꼭대기에만 있는 거예요. 땅부터 30m, 35m까지는 그냥 아주 단단한 그런 기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붙는데요. 그래서 불이 붙는다고 해도 그냥 살짝 화상 정도 있는 정도? 그러니까 불로 태울 수가 없답니다. 불이 안 붙는데요, 아예. 너무 커서. 바람이 엄청 부는데 사람이 막 날아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답니다. 수천 년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센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진솔하게 기도하며 해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하나씩 깊어지고 그래서 세카이의 이 나무처럼요 세상이 불질러도 불이 안 붙어요. 아무리 태풍 갖고 휘둘러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런 나무와 같은 거목이 되는 어떻게 그 거목이 돼요? 모든 저항을 하나씩 이겨나갔으니까. 쓸데없는 데에 신경 쓰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었으니까. 저는 여러분 수영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겉보기만 막 이러기 말고요.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표적이 있고 이 교회에 기적이 있고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의 삶 교회가 될 때에 거기에서 내린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그 어떠한 저항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되자고요. 세상 보기에 이미지 괜찮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을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돼서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인 분이 10달란트 되세요. 100달란트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인생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세상에게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기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